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 삶의 주님입니다 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헬란말로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무언가 일이 있는데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것을 결정합시다 할 때, 그럴 때 사용했던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도 그 말을 가져다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의미가 퇴색돼 가지고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어느 위치에 있는 어떤 교회 건물, 그것을 교회인 줄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연상이 되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당신께서 함께 계시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한 10주가량 여러분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 오늘은 교회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지만 또 복음서 끝자락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당신 성령 받았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선물처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지요. 영어로 Holy Spirit 그럽니다. 거룩한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어떤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에 하셨던 일들이 있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일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 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서 20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21장에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두고서 이야기하지만 딱히 베드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네가 정말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길 원하냐? 그랬을 때 예 그렇습니다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알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서 행해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가서 목양을 합니다. 양을 칩니다. 양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이고 하나님 나라 이런 것입니다 하고서 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행복한 삶은 이런 겁니다 하고서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하고서 성령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큰 책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분책해서 나누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나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의 부음을 받지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동참하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이 종결이 되죠.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나가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형성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우리가 더 이상 이 다락방에 숨어 있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2000년 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 주면서 가르쳐 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뭐 이렇게 그 따님이나 뭐 아들이나 뭐 좋은 선물을 이렇게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가방을 하나 메고 다녀요. 그러면은 가서 여러분 그 이웃집 사람에게 만나서 자랑하고 그럴 때, 야, 이거 우리 아들이 해줬어,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딸이 첫 월급 타가지고 세상에 나한테 이걸 선물로 해줬어.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일을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가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일을 자랑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서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만난 일,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 그동안은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었어. 늘 얻어먹기만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내 삶이 달라졌어. 그동안은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이웃 사람들이 궁금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고,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교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구나.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도 않으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교회당 꼭대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다고 교회, 여러분, 그거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모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서 전해야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전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설교입니다.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없어. 그런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있는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도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그 말씀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엘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요엘서를 찾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찾으면 조금 문구가 달라요. 왜 다르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 시대 때 히브리 말로 된 성경 말고 그리스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리스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이 표현이 이렇게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요, 무슨 2010년, 2020년 되면 세상이 망한데 그게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해서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사이를 성경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그 모든 날들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마지막 날인 거지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 날이 되기까지.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늘 마지막 날 그러면 마지막 날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인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사이,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우리는 중간 시대를 삽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해부터 하나님이 개혁사에 개입하시는 때, 그래서 완성을 이룰 때, 그래서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갑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마지막 날과 같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보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막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예언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한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다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된대. 이게 예언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언자들 그러죠?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이런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점치는 일 합니까? 아니에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들을 성경은 예언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할 거야.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다닐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는 말은요, 일루전이 아니죠. 영어로 환상 그러면 뭐 허상, 환상, 뭐 이상한 뭐 이런 게 환상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지요.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이시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여러분, 그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같은 말이지요. 사실 여러분, 예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게 표현이 다른 거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을 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같은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꿈을 드러내고 그 꿈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이 꿈이 도대체 뭡니까? 그죠? 인순이가 부르는 뭐 거위의 꿈도 있죠. 그럼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내가 꾸는 꿈, 나는 커면 뭐가 돼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우리 그런 꿈들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꿈을 증거하는 게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알려면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뭐지? 여러분, 성경 창세기 시작부터 저 요한계시록 66권의 마지막 권까지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애쓰시고, 근데 하나님의 꿈은 당신이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꿈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꿈. 사람들을 향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성준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나와 더불어 이런 삶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 꿈을 하나님이 꿉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꿈을 늘 저버리지요. 저버리고 깨뜨리고 배반하고. 성경은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꾸는 꿈, 그리고 사람이 깨어버리는 그 꿈,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그 깨어진 꿈을 다시금 일으켜서 또 다른 꿈을 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꿈을 계속해서 꾸어갈 수 있도록 할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이렇게 지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은 존재유비가 아니라 관계유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우리도 그래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는 존재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람도 이렇게 생기도록 하자. 이 존재가 닮은 꼴이 되도록 한 거, 이걸 존재유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죠? 눈, 코, 입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어피어런스나 존재적인 것에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를 관계유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냐?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지을 때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또 유추할 수 있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시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계신 분, 그런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살아가는데도 그냥 목숨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다 끊어지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로워서 죽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함께 누군가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 그렇게 느낍니까?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합니다. 또 교우들 간의 나와 내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불행해하고 언제 힘들어합니까? 관계가 안 좋을 때 불행해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힘들어합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랑 관계가 좋으면 그게 천국 같아요. 근데 제 아내랑 다퉈가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지옥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저만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가 그게, 우리는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눈, 코,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맺어가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육한다, 번성한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그렇게 생명력을 이렇게 누려가는 거지요. 그게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여라. 여러분, 이 정복하라는 말이 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 영어로 다미넌트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위에서 군림해라, 다스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땅의 가치에 종속돼서 끌려다니지 말고 땅을 너희가 이끌고 리드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지으면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네가 뭔가 이렇게 리더처럼 네가 돌보고 관리하고 네가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네가 그렇게 이끌고 살 수 있길 바래.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에 끌려서 살잖아요. 이 땅을 이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은 땅에 이렇게 종속되어라 그런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땅을 이끌고 가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매니지하라 이거예요. 경영해라.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 본연의 모습들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너는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었으니까 너희가 다른 피조물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잘 다스려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농사 짓고 그 가드닝 하는 것도 이렇게 경작하고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굳이 땅에만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살아갈 때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삶도 이렇게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고, 그죠? 부모는 자녀를 잘 이끌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존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존재예요. 친구는 여러분, 친구에게서 내가 이익이 되려면 저 친구를 사귀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꿈. 내가 특별히 너희는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관계 맺는 존재로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을 그렇게 돌보면서, 다른 생명들도 돌보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도와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게 한참 부족하겠지만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 있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약주 드시고 오시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면서 맨날 이렇게 콧노래로 부르시곤 했던 노래인데, 여러분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그러죠?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래요. 그죠? 이 찬송가보다 더 잘하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의 꿈이 있어요. 부모의 꿈이 뭐예요? 아들, 딸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꿈이에요. 아들,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꿈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그 노래 보면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당신께서 정성을 다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 주시고 특별히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끼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지은 그 피조물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관계의 유비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창조주시군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관계 맺는 존재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와도, 자식 간에도, 교우들의 관계도, 관계를 잘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관계를 잘 맺는 법을 몰라요. 늘 관계를 깨뜨립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뭐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배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 중심적인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sin, sin, 죄 이렇게 얘기할 때 가운데 알파벳이 뭐예요? I잖아요. I. 그 죄의 가운데는 늘 내가 있어. 나, 내 거, 그거 내 거야. It's mine.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다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나를 주장하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계신데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 이게 죄의 뿌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깨지 않고 그나마 유지해 갈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에티켓 같은 거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해야 돼.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는 사회 계약론 이런 걸, 사회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사니까 야, 사회가 일종의 계약을 맺어.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무언가 이렇게 관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고, 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 원죄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다. 이래서 뭐 인간이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선악과를 왜 따먹습니까? 유혹하는 존재가,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지으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창조주가 있는데, I do not need you. 나는 창조주가 필요 없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한번 다스리고 내가 이끌어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등장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주인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그게 선악과를 먹죠.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늘 행복할 줄 압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 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취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싶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에게서 숨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담에게 짝꿍으로 주었던 하와, 맨 처음에 보고서는 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막 그랬던 여인인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숨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려고 나한테 주었던 그 여자가 나한테 주었어요.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그 결혼하기 전에 여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그죠? 이 결혼한 다음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러잖아. 그러죠? 웃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는데 너 때문이야 하고서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고 사람은 뱀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이고, 참 묘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죄성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리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꿈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은 죄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형제를 죽입니다. 정당화해 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도 정당화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부각되지요. 그게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가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시는 거죠. 그게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한 세상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어가려고 막 바벨탑도 쌓아가고 또 깨져요. 관계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할 때면 늘 관계가 깨집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아,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보자.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한번 꿈꿔보자. 그리고선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나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활용해서 너가 이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네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 가시지요. 그러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사사기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인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왕인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한테 왕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무엘이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설립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린 왕들이 다스려가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꿈을 다시금 일으키는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그게 당신이 직접 오시는 거죠.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것만 압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면 너희들 가운데 죄인이라고 내쫓김 당했던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고 되돌아올 수 있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 가운데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귀신이 무슨 뭐 이상한 간질 증상처럼 보이는 것만이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다 깨뜨리는 사단 마귀의 모든 장난이 여러분 귀신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서 무덤가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서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쫓김당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서 마을의 가족들과도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들 살아가는 그 깨진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보여줍니다.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삶을 우리가 이제는 뉘우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게요. 내 구세주로 예수를 모실게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우리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셔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내가 죄인이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서 여러분 자신이 보이는 거지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꿈은 뭡니까?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아들이 돌아오는 게 그 아버지의 꿈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이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교회도 같이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꿈을 꿔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여러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그 가운데 나아가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내가 도구가 되길 바래요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00년 동안 꿈꿔온 그 꿈을 오늘 이 시대에 저희가 함께 꾸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